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대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잔, 그 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죠.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지 그 고난에서만이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주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신 것이라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험악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타국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 그 도성,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성경에서 참고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이거.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끔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 이거.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을 싫어하고 원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거.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뜻, 내 원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자, 주님께서 앞에 있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받으셔야 할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을 주님은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나 아버지의 뜻이라 한다면 그것을 마신다 이거죠. 하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만큼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가. 이 고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이 고뇌라고 하는 말씀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죠. 아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비참한 것인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고뇌 속에서 개역에는 이 주께서 고뇌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출생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주께서 고뇌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과연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그 고통, 고난, 환난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과연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치면은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처음은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믿음의 해답을 찾기까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앞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깊은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리시기 전 이미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 땀방울이 그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더라. 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는가. 주님의 피 흘리심이 이미 십자가의 전에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개역에서 오역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미 지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앞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전쟁에서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50장 7절 이하의 9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얼마만큼 심한 전쟁을 벌이고 계시고 주님과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붙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심 속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얼마나 고독스러운 기도인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기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주님의 기도는 진실로 그 마음을 다한 간절한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입으로만이
말하는 것으로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 그저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얼마나 힘드는가.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그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개혁에는 이것이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뇌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힘쓰고 애써 뭘 힘쓴다는 거예요? 고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통한 마음이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인간만이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영적인 전쟁이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고 계셨던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야. 그것을 알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저 기도는 만사 형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땀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수고함으로 인해서 흘려지는 것이죠. 최초의 땀은 어디에서 나와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다.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일하는 결과가 뭐예요? 왜 일을 하는가? 왜 땀 흘려 일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취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왜 땀을 흘려야 돼요? 죄의 값으로 인해서 흘려야 된다는 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왜 땀을 흘리고 있었는가? 죄로 인해서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땀을 흘려야만이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많은 땀을 흘려도 먹을 빵을 찾지 못하는 구하지 못한 것들이 많죠.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땀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죄인들을 표시라 이거예요. 죄인이 흘려야 할 그 땀이요. 죄의 값으로 인해서 흘려야 할 땀.
주님께서 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피를 보여주셨던가? 핏방울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흘리신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누구요? 우리라고 했을 때 누구로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성경은 이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죄인들의 구원은 구속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앞에 먼저 피를 보여주셨다는 것. 개혁을 통하여서는 무슨 말인지 오역이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걸 안다 이거요.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가죽옷이 과연 어떠한 짐승의 옷인가? 그것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아벨이 무엇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요? 어린 양, 양떼 가운데에서 좋은 양 한 마리를, 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게 하시는가? 그 재앙 속에, 죽음의 재앙 속에서 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뭘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죠. 양을 잡을 때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피를 보면서 그 어린 양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일이 있죠. 그때 주님이 물로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육신을 입은 사람, 그 두세 통에 되는 그 그릇이 뭘 말할까요? 그 그릇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물로 된 이 통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채워져야 한다 이거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이미 앞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 로마 병사가 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셨죠. 그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두 종류가 나오죠. 피와 물이 나오죠. 사람이 죽으면 물이 나올까요? 뭐만 나올까요? 피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셔서 흘리실 때에는 피와 물이 함께 흘려졌다 이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무슨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라 이겁니다. 그 피, 왜 그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미리 그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땀이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장차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그 피를 흘리셨는가? 그 피 없이는 죄들의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을 대가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 어찌 그 구속을 받을 수 있냐 이거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는 언제 흘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렸지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자신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흘리신 그 피라 이겁니다. 그 피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하늘의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로 인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아니 그 전에
치열한 기도를 하심 속에서 곧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 죄들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뭘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질 뿐 아니라 제거된다 이거예요. 개혁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오역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 믿음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피 흘리신 것은 왜 그래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것이지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지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 잠시 동안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들에서 완전히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피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무엇 때문에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피로써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요.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의인으로서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거예요? 의가 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물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한 행위의 의로 인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 큰 핏방울처럼 돼요. 땀이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힘들었는가. 고뇌 속에서 기도드리는 주님 그 모습,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큰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완전히 모순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주님의 고뇌는 어디로 갔고 힘쓰고 애쓰는 거요? 물론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겠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계신가, 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얼마만큼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느니라. 구속은 뭐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죠.
몸값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몸값으로 들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몸값은 뭐냐고요? 그것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구속은 뭐요? 주께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사신 거. 그 증거가 뭐예요?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걸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흠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구원이 쉬운데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거듭나는 것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피 없이는 짐승이 흘리는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없이 어떻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주셨던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왜 주님이 그렇게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 이거야. 그럼에도 성경을 오역시키고서도 구원을 받으란 말도 없고 말만 구원이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속을 받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으로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건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고뇌 가운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한 주님께 대한 헌신도 이와 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 이미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씻음을 받고 덮임을 받고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 건 무엇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만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치없는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들에서 완전히 죄들이 제거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씻음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된 것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들의 용서는 됐으나 죄들이 구속된 것도 아니요 죄들이 제거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만 용서만이 되는 것. 구속과 용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속되지 아니하면 죄들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들의 용서, 즉 죄들에 대한 구속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라 이겁니다. 그 피.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피가 없이는 결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도들은 용서는 받았으나 구속은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뿐 아니요 죄들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싹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한 번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없애버리려고. 그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어요? 피 흘리심이에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어떻게 죄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이죠. 세상 끝에 한 번. 개혁은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 삭제됐어요. 성경이요? 그걸 삭제되고 오역된 걸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무엇이 틀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의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짐승의 피이지만은 짐승이 흘리는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스라엘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은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주님께서 미리 십자가에서 흘리시기 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피를 먼저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깊은 고뇌를 하셨는가? 왜 고뇌를 하시게 된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날, 그 진노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자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누가 웃으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는 짐승을 잡아 흘리는 그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짐승을 또한 낱낱이 분해시키고 그 흘리는 피로 인해서 뿌리고 있는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앞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 그는 첫째는 베옷을 입어야 하고 그는 몸을 물로 씻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는. 레위기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인 아론까지도 죽음을 당한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야? 여러분의 레위기 17장에서
그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그 피에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영적인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오역시켜 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본,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진정 자신의 죄로 인한 고뇌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너무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요 고뇌 가운데 비통함과 고통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땀에서 핏방울이 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진실로 진정한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